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두고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핵심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누가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화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의 대척점에 서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즉,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과는 달리 자신들은 랍비 교육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위를 행하는 것이요? 만약 당신의 권위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 그 증거, 즉 표적을 보여주시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질문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 자신들의 삶과 가르침에서 실질적인 권위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나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 하나님 그분의 권위라기보다는 율법의 체계에, 그 체계의 권위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체계라는 그 고정된 잣대로 모든 행위의 증거를 가늠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경직된 율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수님이 기독교 학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들었던 짤막한 핵심 구절을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독교는 소위 중심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변부, 변방의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공인된 직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주변부 인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분에게 있어 권위를 부여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권위라는 말을 엑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람은 행동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처럼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할까요?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엑스는 뭡니까? 뭐뭐로부터 영어로 보면 from이 되겠죠. 이걸 뜻하고 우시아는 뭡니까? 본질, 영어로는 에센스를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이 본질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원 그대로 예수님의 권위는 본질에서 비롯된 그분의 언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정교하게 수립한 율법 체계에 있었으며 그 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그들의 관료 체계, 권위주의적인 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체계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못 살았죠. 그래서 그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그들은 그 권위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어찌 보면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난 본질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위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일화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먹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는 그 빵을 자기 일행에도 주었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밀이삭을 따먹고 있는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의 상황이 다윗과 그의 일행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 일행은 율법의 규정에서 예외였듯이 예수님 당신도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러낸 빵은 임재의 빵이었습니다. 임재의 빵. 즉 이 빵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 빵은 일반인들이 먹지 못하고 당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어떤 근거로 그런 권리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다윗은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 사울이 왕의 권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앞으로 자신의 왕권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조만간 실현된 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밀이삭의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까지도 유보시킬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분의 자기 선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침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침노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옛 율법은 더 이상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역시 이런 핵심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도 아주 작심하신 듯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맞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 율법을 이미 넘어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논의와 주장은 율법의 본질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데올로기화된 율법 혹은 율법주의,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가 니즘이라는 말이 붙죠. 니즘이라는 말은 뭐예요?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건 뭡니까? 고정된, 경직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고착된. 이미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꾸 좌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근거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본주의, 순수한 자본주의 형태로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회주의로 지금 순수하게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웃기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각이죠.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체계로는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본질의 갈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태와 상황 속에서 늘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경직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소위 평지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난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태생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약간의 틈만 생기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중력의 작용처럼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사물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내려가듯이 우리는 조그마한 그런 여지만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귀와 눈과 감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려 합니다. 순간 어느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이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면 이 교만이 저절로 나를 온통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경험됩니까? 삶이 경직되고 삶이 온통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홀로 짐을 걸머져야만 되는 노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성향, 내가 내 존재와 삶이 주인이 되려는 성향을 잘 알고 계시듯 가난한 삶이라는 매우 적절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삶은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순전해집니다. 그렇기에 몸과 마음에 생기를 얻게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현필 선생의 가난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을 감사하나이다. 가난의 자유여. 아, 얼마나 가벼운 짐입니까? 헛된 기쁨을 누리지 않게 되는 이 자유로운 시간. 헛된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이 행복. 깊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치를 들추어 볼 수 있는 이 가난함의 복이여. 참말 복되도다. 물질에 가난할 때 덕에 부하겠나이다. 가난에는 자유가 속박을 당합니다. 육체의 자유가 없어지지만 참 양심의 자유가 옵니다. 세상 사물에 가난해지면 믿음에 부해지나이다. 세상에서 가난해지면 천국에서 무한으로 부해지나이다. 축복받는 이만 아는 이 복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으리로다. 가난은 천국이요. 참으로 천국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이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마치 중력의 작용처럼 우리 안에 이 성향을 거슬러 살기에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조정, 통제, 해결하려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경직된 사고와 관념들이 나의 온 존재와 삶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벗어난 자기만의 권위주의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로워지는 권위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양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난에 처해야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비로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 살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설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권위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가난의 대척점에선 주류에 속한 소위 중심부에 속한 사람들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 본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가장 급진적이며 혁신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혁신은 늘 중심부가 아닌 어디서 일어납니까?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타락하면
혁신과 변화의 걸림돌로 되고 세상에 버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가장 가난했을 때 신앙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본질적 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고 바로 그때가 기독교의 번영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변방의 삶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몸과 마음의 가난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정죄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손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자신들과 사람들을 율법의 사슬에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덩달아 안식일도 모르고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의 손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얻어 생기를 회복한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력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여러분의 가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본질로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몽학선생이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